혹시 다이아몬드 구별법을 알고 계실까요? 다이아몬드 구별법. 예전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얀 종이에 검은색 점을 몇 개 찍어 놓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봅니다. 여기에서 만약 검은색 점이 잘 보이게 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 다이아몬드는 굴절률 또는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빛이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굴절이 되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 결과 검은색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간단한 테스트는 다이아몬드를 유리에 긁어보는 것입니다. 유리에 긁었을 때 유리가 긁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리가 아주 잘 긁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언가를 따져보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무척이나 피곤해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조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늘 해왔던 것이니까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다가 끝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손가락으로 막을 구멍을 이제 바위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상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풍백화점은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 1위를 달리는 초호화 백화점으로서 롯데백화점 다음 가는 규모의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단연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각설하고 본래 건물을 지을 때는 니은자 형식의 철근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건물 중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가로자 철근을 사용한 것이죠. 그 결과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은 병들고 썩어지고 있었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매출과 성장보다 보이지 않는 건물의 건강과 그 안전을 보다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안일한 생각과 태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안일한 생각과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병들고 썩어져서 끝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배우고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진위 여부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진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진귀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라든지 예수님의 몸을 장산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 외에 이렇다 할 신실한 유대인을 잘 묘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진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다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앞전의 상황을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 앞전의 상황을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서두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점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한바탕 논쟁을 펼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앞절인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길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들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살짝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유대인들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황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앞전의 이야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앞전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제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전의 내용은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앞전의 세 가지의 에피소드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지만 복음의 영광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잘못은 따지고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속셈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모함하는 데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의
핵심이죠. 자, 이 중에 유대인들이 조금 복음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중생과 인격적인 변화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겉으로 수긍하고 동의했다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고 그냥 끝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후에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불협화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는 끝까지 복음서 끝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미뤄 보아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들통이 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논리는 그것 자체로, 이 말 자체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시리아의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에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니요.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이죠. 이들이 아브라함을 들먹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본래 지위상으로는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기에 앞전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후자 쪽에 관한 입장을 이들이 밝혔을 텐데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도 아브라함 시대에 놓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됐죠. 그죠? 지금은 난 예시지만 이미 임한 이 상태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전통과 관습으로 아직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속마음을 들추기에 충분했고 이들은 그것에 발끈하여 반응합니다. 이들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전히 과거와 전통에 매여있는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더욱 이들의 마음을 들추어내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으십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격적인 행동은 인격적인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미움이 없는데 미워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슬프지 않는데 슬퍼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그들의 인격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와는 다른 또 다른 아버지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즉, 이들의 행동은 이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와는 다른 또 다른 아버지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 앞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시 포장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은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로 도망칩니다. 사실 아브라함만큼 자신들을 포장하고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변명은 도리어 이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더욱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위 여부는 어떤 전통과 관습, 어떤 육체적 자격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 있다고 나는 하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격으로 따지고 논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많은 일들에는 일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자격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전혀 없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지금 받은 자존심의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도전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제 대답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아비, 즉 누구일까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이 아비에서부터 난다고 아주 못을 쾅 박으시죠. 그러자 이들은 수습할 수 없는 말을 툭 내뱉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아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과 이제껏 논쟁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했던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누구의 아버지였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들을 향해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라 하신 것이죠?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아시는 바를 행하셨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셔서 해치려고 하신 일이 없어요. 살리려고 하셨지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 즉 예수님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의 실체가 이제 비로소 드러나죠. 막 논쟁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드러납니다. 바로 거짓의 근원인 마귀,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아니다 라고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제 잘 보이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표면적인 동의와 수긍일 뿐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좋은 이야기야 라고 끄떡끄떡한 정도이지 온전한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단순한 이해와 동의와 수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온전히 순종으로 그 진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도대체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정의하자면 끝도 한도 없을 테지만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예가 의외라고 생각이 드실 테지만 저는 이 예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떤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면 부하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을 정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됩니다.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안 주셨겠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마 못 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고 말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삶의 근원을 돈에 둔 그의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 공급받음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죠.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유의 이야기는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아버지 앞에서 전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종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의 그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종이로라도 나를 쓰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탕자는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의 환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셨고 그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면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몸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요. 아버지, 나 지금 되게 음란한데요. 아버지, 저 되게 부족한데요. 이런 변명과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를 다 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데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유대인들을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유, 정말 진짜 너희들 버러지 같은 놈들 하고 그냥 말을 툭 끊으실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을 설득하신 거죠.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은 바로 이렇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죄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감격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순종이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해 얻는 은혜의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또는 기도의 제목에 때문에 사용하는 마스터키 정도로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는 만져야 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하고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항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는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고 리더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당을 짓고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정말 쌤통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각조각 나고 나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하지 않는 짓을 왜 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서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실 수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뻔뻔한 거죠. 꼭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부서지는 상황을 보면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저 관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은혜를,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실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내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예배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섬김으로, 때로는 그것이 봉사함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이러한 순종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표면적인 동의와 수긍 그리고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과 위치나 자격을 아무리 하나님께 들이밀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만 쫓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 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시기를,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